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또 말씀을 나눈 것인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말씀은 두 번째가 아니고 10번을 해도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깊고 오묘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굉장히 참 아주 정확한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물었고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정확하게 하십니다. 곧 무너뜨려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거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을 때 그때 성전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를 성전이라 그랬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성전은 무너집니다. 우리 삶은 파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 어디서나 이것은 일맥상통한 것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굉장히 불행해진다는 것.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품고 있으면 우리 행하는 모든 일이 축복이 된다는 것. 이걸 성경은 지금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가운데 수가성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에 우물가에 앉으셔서 쉬고 계실 때에 수가성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시간이 낮 12시 정오입니다. 이때에는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물 길러 나오지를 않는데 대부분이 물을 길는 것은 아침에 시원한 시간 또 저녁 시간을 통해서 물을 길러 오는데 한낮에 물 길러 오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을 내게 좀 달라.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결국은 그 여인과 대화 끝에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배에 대한 걸 질문을 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갑자기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거리심산, 그러니까 그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산인데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럼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서도 말고 그곳에서도 말고 오직 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신령과 진정이 뭐냐? 신령이라는 것은 퍼뉴마,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가장 고귀하고 높고 정말 깊은 어떤 영의 세계, 주님과 성령과 소통하는 그 퍼뉴마, 그게 이제 신령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 그 장소.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는 진리다. 진리는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거짓이 없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건 가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니까 그거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자기들은 뭐 소나 양이나 뭐 재물 막 거창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그 재물이 뭘 상징하는지 그것이 누구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지 않으니까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그리스도는 곧 진리고 그리스도는 곧 누구냐?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알고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고 이 시간은 예배 시간, 이 성전, 교회 건물은 어디에 필요한 거냐? 1번이 예배드리는 데 필요한 거다. 예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형식적인 교회고 거짓된 교회고 가짜 교회고 그야말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인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걸, 진정한 예배라는 걸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이 축복이 뭐냐면 그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수가성 여인이. 그야말로 남편 5을 두었으나 만족하지 못하고 늘 갈증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뭐예요? 자기는 첩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뭐 임시로 만났던 그런 남자와 살고 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인생에 대한 갈증, 정말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갈증,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 중에 최고의 큰 목마름이 뭐였는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질문했던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가장 큰 갈증이었어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어디 가서 드려야 되느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창한 모양을 내는 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래서 그 갈증이 해소되고 그 갈증 속에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는 뭘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장본인 되는 그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고 내 앞에 서 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그동안에 접촉도 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고함을 지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많이 믿었더라 그래요. 많이 믿었더라. 이 수가성 여인이 갈증을 가지고 있었는 것을 누가 아셨느냐?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갈증, 나 돈을 못 벌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갈증,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로 여러분 마음속에 갈급한 그 심령을 가지시면 주님 오늘도 찾아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영적인 에너지 자산이라는 거예요. 갈증이 없는, 사모함이 없는, 진리가 없는, 예수가 없는 그런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아무 가치가 없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알레데이아로 드리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라. 말씀을 듣는 예배가 드려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말씀만 열려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문제가 오느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만 열리면, 영적인 눈을 떠서 말씀만 열리면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에 되어진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돼 버리는데 이 놀라운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가는 길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말씀을 듣는 것이 뭔지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고 이제 쉽게 말하면 따라 장가듯이 그냥 우연하게 부모가 가라 그러니까 왔다. 또 친구가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 가면 유익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거기 가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가지고 따라다니는 이런 신앙은 지금 예수님이 없는 신앙이라는 거죠.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열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2022년도 작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어요. 지금도 지금 중동 전쟁이 지금 발발하려고 하는 시점이 있는데, 근데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을 때에 푸틴의 마음에는 전쟁은 간단하게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쟁이 오래 가지 않는다. 왜요? 우리가 얼마나 큰 나라인데. 아니, 러시아 대단한 세계에서, 그래서 미국과 버금가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저 정도야 그냥 한 달도 안 걸린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공격을 했더니 전쟁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가고 해가 넘어가도 전쟁이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푸틴이 고민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전쟁을 이렇게 놓고 그냥 조용히 물러서기도 참 민망하고, 그런데 이기려고 하니까 이겨지지도 않고, 그래서 푸틴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의 그 원인이 뭐냐? 가만히 보니까 우크라이나 주변에는 그 유럽의 사람들, 그렇게 나토에 소속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더라는 거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더라. 그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것이 나토다. 나토는 뭐예요? 북대서양 협력기구지요. 북대서양. 그 북대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과 미국도 참여를 합니다. 미국도 참여를 하고 캐나다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처음에는 12개 나라가 조직을 했다가 지금은 31개 나라가 돼서 뒤에서 보니까 나토가 지금 도와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주변에 보니까 전부 다 유럽 쪽의 사람들인데 영국은 뭐 있고 독일 있고 전부 다 이 사람들 다 거기에 뒷받침을 해주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더라. 그래서 푸틴이 그걸 딱 발견하고는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우크라이나하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나토에 소속된 유럽 지역을 내가 정말 어렵게 곤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선포를 합니다. 뭘 선포하는가 하면 이제 겨울이 곧 다가올 텐데 여러분들 앞으로 맛 좀 봐라 그래. 맛 좀 봐라. 그 맛 좀 봐라가 뭐냐 하면 유럽 사람들은 모든 연료를 떼는 가스를 러시아에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러시아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이 추운 겨울에 내가 가스를 다 끊어버리겠다. 그럼 너희들 견디는 거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푸틴이 딱 깨달았는 것이 가스 끊어버리면 항복하고 올 것이고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막 호언장담하고 막 그냥 굉장히 그 호기찬 목소리로 큰 소리 쳤어요 그냥.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이스라엘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박하는 건데 뭐라고 하는가? 이 유럽에 속한 사람들이 전부 다 기가 죽어가지고 아니 우리나라에 가스가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들 나라 자체에는 연료 공급할 수가 없는데 스스로는 자립할 수가 없는데 이 가스 끊기면 우리나라 큰일이다. 기가 팍 죽어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이 대서특별해가지고 반박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 걱정하지 마라.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때 걱정하지 마라 그래. 왜 걱정하지 마라.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가스도 대주고 우리나라에서 기름도 대주고 모든 것을 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 선포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 되냐.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나라에서 뭐 가스를 유럽에 쓰는 가스를 다 대주고 그냥 기름을 다 공급하겠고 근거 없는 이야기 같이 들려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이스라엘은 막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가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더라.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있는데 2004년도부터 그때 저들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말씀을 연구했는 가운데 뭘 저들이 알았느냐 하면 말씀 속에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축복기도가 나옵니다. 모세의 축복기도가 나오는데 신명기 33장 13절에 보면 요셉의 지파에 대해서 축복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땅 아래에 저장한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려서 풍부성하게 곡식이 잘 되게 하고 땅 아래에 저장한 물이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보면 서불론에게 지파에게 말하기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이걸 축복기도를 모세가 축복기도 했는데 그걸 유념해 듣지 않고 깨닫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열려지는데 여기에 땅 아래에 저장한 물이 뭐냐,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뭐냐, 이거를 연구하다가 그 사막 지역을 탐사를 해보니까 그 땅 아래에 지금 중동 지역에도 모래밭 밑에 막 그 석유가 나듯이 이스라엘 지역의 땅 아래에 석유가 나는데 이거 최고의 매장량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이 발견한 거예요. 그거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스가 나오는데 아주까지 그만큼 좋은 가스가 세계적으로 나온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에도 모압이 뭐 사막 밑에 뭐 이리 콜타르가 있다 그러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그만큼 좋은 그런 어떤 이 땅 아래에 이 보배, 땅 아래에 물이 있다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말씀이 열려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유럽 지역에 다 공급해도 우리는 남는다. 어느 나라 누구보다도 우리는 좋은 가스를 지금 저장하고 있다. 땅속에 묻혀 있는 거 파가지고 썩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푸틴이 기가 팍 죽은 거예요. 그 작전도 허사로 돌아가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여기에 다 기록해 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어렵게 문제 있게 안 되게 되는 것은 말씀을 열지를 못했고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속에는 뭐예요? 열림이 있고 닫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열려져야 되고 우리의 세상의 소리는 귀가 닫혀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을 아주 소홀하게 여겨요.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 대한 가장 필요한 말씀, 생명에 관한 말씀부터 해가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정말 생활 속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자원을 어디에? 성경 속에 다 담아 놓으셨다고 말이죠.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별로 물론 믿는 분들은 믿지만은 믿음이 안 오는 분들은 뭐 그러려고. 왜요? 세상의 이치, 세상의 지식, 세상의 상식, 세상의 경험,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들의 어떤 습관, 세상 것에 꽉 젖어 있으니까 그 세상 것에 비교해 가지고 말씀을 받아 들으려고 하니까 세상 것이 나를 가로막아 버려요. 뭐 그럴 수가 있나 말이에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차적으로 준비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뭘 만들어 놨느냐 하면 광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통과하게 하셨는데 요즘 새벽에 제가 민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2차적으로 우리가 워낙 완악해지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열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2차적으로 예비하신 것이 광야를 예비하셨더라.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한국말로만 이래 성경을 보면 잘 모르지만은 원어를 찾아보면 이해되는 게 많아요. 그 원어 가운데 말씀이 뭐냐? 히브리어로 말씀은 따바르라 그래요. 따바르. 따바르라 그러는데 따바르라는 말씀이 나오기 그 어원, 그 말씀의 근원지를 찾아가 보니까 그 따바르가 어디서 나오느냐? 미드바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미드바르. 그 미드바르는 뭐냐?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서 왔는가? 광야에서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우리는 이미 육신적인 사람이 돼서 선악과를 먹고 가인의 후예로 또한 이 땅의 악의 선악의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심정이 너무나 타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터운 제약에 젖어 있던 이 두터운 이 상황 속에서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미드바르를 통해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이스라엘이 진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 광야를 통해서 뭘 해요? 내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성적인,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리고, 자기 욕심, 자기의 어떤 의, 자기의 자랑,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리고, 그 깨트린 속에, 그 심령 속에 말씀을 집어넣으시려고 계획하신 것이 뭐냐?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광야가 없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 속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암만 기다려도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75세가 됐는데도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뭘 했느냐? 아내가 그 얘기를 합니다. 내한테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종 하갈을 들여보내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십시오. 그러니까 하갈과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잘 자라고 13세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그 자기 수단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은 덜나귀가 될 거다 그래요. 덜나귀. 덜나귀라는 것은 고집 세고 자기 뜻대로 하고 막 들이받고 그냥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거, 덜나귀가 될 거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덜나귀가 돼가 광야를 떠돌아다니는데, 그 광야에서 뭘 해내야 되느냐? 이스마엘은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광야에서 말씀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덜나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내보낸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는 똑같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어머니가 달라. 다른 게 뭐냐? 어머니가 다르고, 이삭은 말씀이 있어서 낳았고 이스마엘은 말씀이 없어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녀지만은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은 덜나귀가 되는 거예요. 덜나귀가. 잘 보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덜나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덜나귀는 뭐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의대로 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뜻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누가 말릴 자가 없어요. 아무리 붙잡아도 덜나귀는 마음대로 뛰다니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이야기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는. 그래서 네가 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려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수많은 그런 어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고달픔을 겪고 난 뒤에, 그때서 비로소 광야에서 말씀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낸 거예요. 광야에서 뭘 해야 되느냐? 사라가 뭘 이야기했어요? 내 몸에서 기대할 거 없다. 내 몸에서 기대하지 말아라고 해요. 나는 이제 낳을 자식이 없다. 완전히 죽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처럼 광야에 나가서도 뭐예요? 완전히 죽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는 걸 예시해 준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져처럼 고백을 해야 돼요. 내 몸에서 기대할 게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나 태가 끊어지고 경수도 끊어지고 인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처럼 너도 광야에 나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그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따발어야 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뭘까? 계속적으로 광야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광야 속에 정말 내 육신의 모든 생각들, 덜나귀와 같은 그런 어떤 방황하고 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깨트려지고 열려지고 그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에 비로소 뭐가 되느냐? 주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더라. 너무 형통하면요,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형통하면 좋다 하잖아요. 다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아요. 돈 벌고 싶으면 돈 벌리고, 그야말로 가고 싶은 거 있으면 가게 되고,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가지고, 막 외제차 최고 좋은 거 가지고 싶다 그러면 뭐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지고 형통하게 되면 뭐가 보이느냐? 내 자신만 보여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자신만 보여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제일 나은 것 같고, 내가 제일 옳은 것 같고, 내 음성만 들리고, 내 뜻만 선명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깨트려지기는커녕 계속적으로 자기를 두텁게 깨트려야 될 것인데 2겹, 3겹, 4겹으로 막 보호막을 치는 거죠. 내가 최고다.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나타나고 교만해지는 거다. 교만은 뭐라 그래요? 패망의 선봉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뭘 주시느냐?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완전히 깨뜨려서 살아가 죽은 것처럼 나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매일매일 죽는 것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왜 영안이 열리지 않느냐? 이 고난을 받았을 때에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고난을 주신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고난을 주시는데 그래도 깨트리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육신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결혼해서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를 만나보니까 고약한 사람이더라. 아니, 저 사람 비율을 맞출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시어머니 욕만 해요. 그냥 시어머니 막 저런 시어머니, 저런 여자가 어디 있냐, 막 그냥 사람이라면 저럴 수 없다 그러고 막 온갖 욕을 다 해버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어머니를 붙여주셨겠는가? 욕할 게 아니고 내 속에 숨어있는 육신적인 두터운 덜나귀 같은 마음을 깨트리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 시어머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나를 괴롭혀요.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바깥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어렵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죽으라고 남편 욕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생활이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30년도 가요. 해결이 안 돼요. 뭘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봐야 된다. 내 앞에 갑자기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은 걷는지가 지는지가 누구냐?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말씀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정말 힘든 사람 만나게 했을 때 그 사람 욕하고 그 사람 저주할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 그런 고집이 있었다. 참 고집 센 사람 만났다. 내 속에 그런 고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힘들게 할 때 자식 막 두드려 패고 몽둥이 짓 할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문제는 반복해서 일어나고 반복해서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변 사람 전부가 원수가 돼버려요. 그냥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심지어는 뭐 자기 가정도 전부 다 그냥 못된 사람만 모였어요. 그냥 교회도 보면 전부 못된 사람이에요. 이 화살표를 내게 돌려서 내가 문제로구나. 미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 뭐냐? 그 문제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개발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고 그 문제를 뭘로? 감사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을 정도가 되면 뭐가요? 하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했던,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신비한 세계가 그때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 먹구름이 떠나가고 찬란한 햇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세상에 빛된 예수님이 오신 것, 내 마음속에 먼저 빛이 오셔가지고 밝게 해주시고 정말 내 마음속에 모든 근심과 걱정을 여러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나에게 유익되게 함이라.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괜히 남 원망하고 탓하고 누가 잘못했고 이렇게 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히 이런 생각 가지는 동안에는 계속 광야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떠나지 못해가지고 광야 2년 만에 끝날 것 38년 보태기 해가지고 40년 했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든 것이 선한 뜻으로 주신 우리에게 하나도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주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선하시다는 것. 그것을 받을 때 뭘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정말 믿음으로 받으시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정말 나를 막아하는 방패 담이 아니라 내 앞에 희원의 대로가 열려질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런 말씀이 그 뒤에 내 속에 들어와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들려질 때 그때에 비로소 나는 새로이 거듭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참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은 누가 인도하시느냐?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지. 가장 큰 축복이 그게 축복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을 깨뜨리려고 육에 속한 자, 선악과를 끊임없이 이렇게 제거하시려고 힘쓰고 애쓰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끈은 멈추지도 않고 늦추지도 않습니다. 될 때까지 하시는 거지.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시고 고치 듣지 않고 못 알아들으면 그 뒤에는 더 중요한 거, 더 무게 있는 거 갖다 주시죠. 그래도 못 깨달으면 그 위에 더 무거운 거 갖다 얹으시고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늘 그렇게 깨닫기 전까지는 괴롭힘을 당하다가 인생 볼일 다 보는 거예요. 복이 뭐냐? 속히 깨닫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내게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감격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자기를 돌이키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진다는 거죠. 이 놀라운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배가 왜 중요하나? 이런 말씀, 이 말씀 통해서 말씀 대신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주님이 성전에 계셔야 이런 역사,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걸 듣지 않고 자꾸 지금도 세상 소리만 듣고 자기 육신의 소리만 듣고 있으면 광야가 20년 가고 30년 가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누가 고생해요? 자기만 고생하는 거죠. 진리를 깨달으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례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시온의 대로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